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날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88장 21세기는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에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우리 1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그 송아지와 어린 양의 일련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우리 같이 7절 합독합니다.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드디어 이제 이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을 다 했습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첫 이렇게 이제 제사 예배를 구약의 예배를 이렇게 집도하게 되어집니다. 집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장로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한 대로 이제 장로들이 지도자죠. 방백들, 장로죠.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 지도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흠없는 수송아지와 수양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염소와 수송아지와 일련된 어린 양과 그것을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위해서 수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소제를 위해서 기름 섞은 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예배를 제사를 다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니까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내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게 되면 8절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소제를 다 드리고
자 보세요. 22절,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래서 아론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다 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여기서 보면 23절에 이렇게 24절에 이렇게나 말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은 바로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방이잖아요. 그 방 앞에 향단이 있었잖아요. 그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불을 들고 와서 붙인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나오게 해서 이 번제물을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살아났거든요.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까지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거예요. 불이 안 내려오면 하나님이 아직 임재함이 아니시니까 이 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불이 내려오려고 기다리는데 불이 안 내려오니까 솔개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와 양과 염소들을 고기를 먹으려고 막 공중에서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대기로 그것을 막 하루 종일 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쳐가지고 저녁이 됐는데도 아침부터 그랬는데 저녁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시고 임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예배를 누가 드렸는가 물으면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가 돼가지고도 그러니 아침, 점심, 저녁 다 굶은 거죠. 다 굶은 거죠. 그리고는 저녁 때가 돼가지고는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갖고 그 단 앞에 푹 쓰러져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푹 쓰러져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앞에 단 앞에서 잠들었다라는 것도 결국은 예배 드린 거죠. 그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지쳐서 쓰러졌으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예배 드릴 때 꾸벅꾸벅 졸잖아요. 많이 졸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뵐 때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윤숙 권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장로님, 또 김경삼 장로님, 김달분 권사님, 유재한 집사님, 그다음에 또 몇 명 더 있어요. 이분들은 거의 안 졸아요. 또 신동숙 권사님, 그다음에 또 이런 몇 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안 졸아요. 그런데 조는 사람들이 또 여러 명 많죠. 그런데 그 조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도 푹 쓰러져서 잠들었으니까요. 잠들었는데 우리가 잠은 들었지만은 꿈은 꾸지 않아도
잠은 들었는데 공포스러운 잠을 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공포스러운, 무서운, 이게 잠은 들었는데 무서운 잠을 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무서운 잠을 든 거예요. 무서운 잠을. 꿈을 꾼 게 아니고 무서운 잠을 들었는데 그 무서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서 객이 되어서 그 어려움 당하고 산다. 이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새벽부터 컴컴할 때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번제와 소제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렇게 했는데 이러고 바로 종일 또 솔개를 쫓으면서 이 막대기로 흔들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졌는데 우리 후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지치고 힘들도록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430년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켜서 이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하루 종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고생을 하는데 안 나타나시고 밤 늦게 나타나셨는지 그때서야 깨달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살다가 보면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2년, 3년, 4년, 5년 때에 따라서는 10년이 지나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애쓰는데 거기에 대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나중에 그 응답을 받고 나중에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깨어나고 나면 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단에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제는 성막을 짓고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방백들과 그 아론과 그 잔석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고 이 소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을 다 사르고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또 똑같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당식을 할 때도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다 사르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박석한 땅에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대리석처럼 돌로 쫙 딴 이 솔로몬 성전 앞에 엎드렸더라.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앞에 엎드렸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번제를 앞으로도 드리지만은
앞으로 매번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없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내가 선택했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 성전 때도 똑같아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엎드리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나중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는지 나중에는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마음을 설명하셨거든요.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모세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혈질적이고 성질 잘 부리고 막 아주 이렇게 뭐랄까 모세를 볼 때 안 좋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40살에 40이면 부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40살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또 싸움하는데 너희들이 또 왜 그렇게 싸우냐고 하면서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막 또 나타나고 막 그냥 자기 혈기 못 이기고 이런 사람으로 막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서 미디안 강야까지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80이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탁 때리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다혈질적이고 인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자기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이런 평가절하는 사람이 보는 모세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의 온유하면 지면에 승했다 그랬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이 보는 모세와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가 전혀 달라요.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보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정말로 좋아, 괜찮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은 너 그건 아니야 라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 다음으로는 가장 존경받은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도 지금까지 다윗 깃발이에요.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깃발 들고 나갔거든요. 이 다윗 깃발이에요. 정삼각형을 포개 놓은 거. 하나는 거꾸로 놓고 하나는 바로 놓고 이렇게 포개 놓은 거. 그렇게 놓으면 별 모양이 되잖아요. 거의 별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별 모양. 이게 다윗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윗 시대를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한 다윗을 인정해 주셨지만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내 성전 지을 수 없다. 영적으로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너 정말로 축복해서 네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까지 보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네가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다.
결국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고 또 그들도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인데 그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가도 어쩌면 아브라함 이상으로 인정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 그러니까 그가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강림했다고 책망할 때 그가 대번 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건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예. 또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도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죽이자 그래도 안 된다 그래요. 왜? 그건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대냐 죽이냐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야지. 이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계속 전쟁해가지고 나라 확장하고 막 계속 죽이고 확장하고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 손에 너무 많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 흘리는 것으로는 성전 못 짓는다. 너는 내가 그 마음만 받을게.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우리 마음은 어떤데 이렇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같아져야 돼. 마음만 그렇다라는 얘기는 육신으로는 죄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은 못하고 있구나. 사단 마귀에게 잡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막 다혈질적으로 인간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 온유하면 지면에 승했다. 지면에 승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엄청난 역사들,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위임식이 끝나고 첫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 번제와 속죄제와 하목제와 소제를 드릴 때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들이 앞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놀라운 엄청난 사건들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도 정말로 믿음이 커져가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쉽게 말하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믿음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하나는 삶에서의 불평,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앙에서의 불평. 우리가 하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신앙으로도 불평하고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 또 저런 얘기 또 한다 했던 얘기 또 한다. 어제도 번제 얘기하고 오늘도 또 번제 얘기하고 내일도 또 번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뭘 저렇게 하냐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랬잖아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인류 역사상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먹은 밥 내일 안 먹습니까? 아침에 먹은 밥 점심 때 안 먹습니까? 저녁 때 먹은 밥 내일 아침에 또 안 먹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똑같은 밥을 계속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듣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달라요. 학교는 영적인 세상이 아니고 세상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전해줘야 돼요. 교수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고 새로운 강의를 해야 되지. 어제도 똑같은 강의, 오늘도 똑같은 강의, 내일도 똑같은 강의하면 교수는 잘려요. 학생들에게 잘리고 학교에서 잘리는. 그거는 뭐예요? 지식이니까. 지식은 새로운 걸 전해줘야 되지만 신앙은 똑같은 것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줘서 그 말씀 안에서 힘과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식과 교회와의 차이점이요, 세상의 세미나와 설교와의 차이점이고 세상 책과 성경책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키워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그것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내 영이 벌써 병들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밥을 먹는데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항상 건강한 사람 뭐예요? 계속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계속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입에서 써요. 먹기가 싫어요. 그럼 몸이 벌써 정상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피곤하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살면서 이런저런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영이 벌써 병들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들, 기적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도 현실이 조금만 힘들면 짜증내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의 종 모세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그 아들들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첫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장로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니 거기에 있는 불이 나와서 모든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셨고 또 그들이 축복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커져가게 하시고 삶 속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